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아들 야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이삭은 지는 별이고 야곱이 뜨는 별입니다. 본격적으로 야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리브가를 이삭이 아내로 맞아들인 그 이야기가 20절과 21절 두 절에 나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야곱의 시대, 그 서막에 아이를 갖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세에 이 아이를 얻어서 갖게 됐죠.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가 임신하지를 못해서 새로운 시대에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 야곱이 주역이라고 했는데 왜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인간다움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새로운 야곱의 시대를 열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아이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 야곱과 에서다. 이 이야기를 왜 야곱의 시대를 열면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마지막도 멋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멋진 종말의 모습,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새로운 시대 없고요. 은혜 없이는 멋진 끝도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멋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은혜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도 가장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대, 뜨는 별 이 야곱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시면서 그 은혜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이라는 점입니다. 이 동생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념으로 장자의 축복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간다고 하는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도된 대로 어리석은 늙은 노인 이삭이 어이없게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베푼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야곱이 족장으로 부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인 처지에서 큰아들의 역할을 축복을 계승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열하고 치사한 야곱의 팥죽 장사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의 거래가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이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요한 원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 은혜가 새로운 야곱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신실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40살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40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도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정년기가 16에서 17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40살이 돼서 결혼한다고 하면 지금 부모님들은 속이 타지만 젊은 친구들은 속이 전혀 타지 않습니다. 40살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젊은 남녀들을 집에 한두 명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다 신방 가보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45살 먹은 딸이 아직 시집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세요.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청년이 하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저희가 40살에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도 8, 90세 사지만 저희 세대는 90, 100세를 살 겁니다. 40에 결혼해도 60년을 같이 삽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그거예요. 저희 때는 제가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결혼할 때는 여자분들은 22살, 23살 요럴 때 결혼했어요. 대학을 다니다 말고 결혼하면 대학도 때려치고 그만두고 말이죠. 결혼 생활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여자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자,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16살, 17살이면 결혼을 하는데 40살에 결혼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게다가 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0살에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는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20절과 21절 사이의 간극이 최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40살에 16살, 17살이면 결혼해야 되는 그 시대에 40살에 결혼했으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야 되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짧게는 10년, 20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20절과 21절 사이에 이 간극이 10년에서 20년이 생겼을까? 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진작 일찍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데리고 갔던 그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갔던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가 23, 4 정도 됐을 나이예요, 이삭이. 그리고 아버지는 100세에 나왔으니까 123세, 24세 정도 된 아주 큰 늙은이시죠. 나이 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아들 23살, 24살 된 아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면 이 아들이 순순하게 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승줄에 밧줄을 묶는 아버지 손에 자기 몸을 맡겼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40살에 결혼해놓고 난 뒤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빨리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삭이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의지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리는 이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짧게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완벽하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까지, 그때 아들을 주셔도 이 아들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연단의 시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게 쉽사리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월만 흐른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키우고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이 일, 이건 뭐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런 순간에 모든 게 다 깨져요.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될런지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연단의 시간을 10년에서 20년을 보내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저는 시편 65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을 물을 넉넉히 되게 하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65편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신방을 가면 자주 그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 시편 65편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초장에는 양태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축복이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편이 65편입니다. 이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말씀의 중심에는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면서 주의 은택으로 하늘에 관을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게 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 4절의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뜰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자꾸 복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걸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이에요. 내가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인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복의 정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복이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불일 듯 일어나고 내가 들어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순조로워지는 내가 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에 들어가면 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래요. 제가 어딜 가면 늘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올 겁니다. 왜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진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가게에 제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손님이 막 들어와. 왜? 제가 복이거든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여러분이 복입니다. 내가 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사 거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9절에 보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11절에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강에 물이 가득하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고 그러지만 이 고대사회 중근동은 강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그 강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비와 함께 토사들이 영양분을 다 땅에 공급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강에 물이 가득하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윤택함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길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기름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길에다가 뿌리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의 강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야곱처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동생이 큰아들이 되고 어머니 복 중에서도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렬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갈망을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돼 있는데 주어가 찬송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호산나 성가대가 찬송하기를 기다리오며, 이건 말이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누가 드리느냐? 레위인 아니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찬송이 어떻게 뭘 기다려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찬송할 때를 지금 기다리는 걸 찬송을 주어로 만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지금은 말씀을 들을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 언제 찬송할 시간이 올까? 요걸 기다리다가 찬송할 시간이 되면 탁 나가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송을 드리는 시간, 그걸 지금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레위 자손들이 찬송할 때를 기다리며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 간절히 사모하며 찬송하기를 기다린다, 이 얘기예요. 이걸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찬송이 때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지 말는지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내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목사가 볼 게 뭐야,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찬송의 때만 되면 그냥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 그리고 그 찬송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물에 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단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하시고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만드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시간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갈구하는 심정,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비와 강물의 풍성함과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갈구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처럼. 그래서 야곱의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동생이지만 큰아들의 축복을 이어줄 수 있게 해주신다. 비록 네가 40살에 장가를 가서 짧게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강물이 풍성하게 단비로 부드럽게 길가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갈구하세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이 땅에 와서 한번 하는 동안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하자고요. 뭐 이게 뭔지,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말인지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았다가 뜨면 예배 끝나 있고 말이죠. 왔다가 보면 가야 될 시간이고 말이죠. 아무 정신 없이 말이지. 뭐 확고하고 뭐 분명한 게 있어야지. 은혜를 좀 사모하고 갈구해야죠. 열정이 좀 있어야지. 눈에서 불이 나와야죠. 흐리멍텅해가지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눈을 뭐라고 그랬냐면 동태 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눈 가지지 마세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축복을 주시지요. 마음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야곱처럼 확실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에서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소중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랐어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얽어매이는 멍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덜렁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건 뭐냐?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보십시오. 비열하고 치사해요. 같은 형제로 태어났는데 에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압니다. 간절하게 갈망할 줄 압니다. 아버지 이삭이 누리는 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린 복, 그걸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더하신 거다. 나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둘째 아들이지만 나 큰아들 되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망을 이해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치사함이 있지요. 곤멋을 수도 있었고 얄팍한 속임수로 뒤통수도 쳤습니다마는 간사하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없는 복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복이다. 이걸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버러지나 지렁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하찮은 미물이고 사람이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근데 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을 이야기하셨느냐? 너 이스라엘, 야곱도 그랬지만 너 이스라엘 아주 비천한 존재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또 한 70년 할 텐데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너희들 야곱 봤느냐? 야곱은 대단했는 줄 알아?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 그런데 위대한 족장 야곱으로 만들어주신 게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 70년 노예 생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너희들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위대한 족장 야곱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 노예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돕는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 지렁이같이 꿈틀거리고 버러지 같은 사람의 발에 밟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야곱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야곱을 위대한 족장 야곱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위대하고 위대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항상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또 그러시는데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지 몰라요. 잘 맞네요. 오늘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를 여행하다가 그 텅텅 비어 있는 성당을 보고서는, 이 텅텅 비어 있는 성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제 신문인가요? 그저께 신문이었군요. 2년 후에 우리나라 학령 인구, 즉 공부하는 학생들의 인구가 94만 명이 준대요. 여의도를 꽉 채우면 한 100만 명이 됩니다. 옛날에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 인구가 통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 1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6%만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감도가 제일 떨어져요. 유럽의 성당들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그 폭풍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유럽에 가서 성당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그 큰 성당에 자리라고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자리라고는 앞에 5줄 정도? 그리고 거기도 예배자 서로 안 서고 옆에 있는 소예배실이라고 하나요? 조그마한 데서 한 17명 앉아가지고 사제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장소가 이 예배당, 성당, 예배초소, 성전입니다. 새 힘을 얻는 공간이고, 근데 그 공간 앞에 사람의 이목을 끄는 어릿광대가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복장에다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걸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뭘 깨달았느냐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릿광대처럼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에 힘주고 서로 힘 가지고 힘 자랑하고 교회에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뭐 이권에나 개입하고 뭐 이런 일들로 교회 안에 점철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만 흘러가고, 그러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희망이 있는 모습이 되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릿광대처럼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어릿광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아들이지만 나는 큰아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어떤 경기에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정신력이 있어야죠. 사람이 영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육대회 가서 피구하는데 피구공 맞고 하는데 피씨 굽고 나가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공 맞았으면 에이 난 못 나가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근데 독립문교회는, 우리 하늘의교회는 그런 정신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서울 서지방 이 체육대회를 11월 1일 날 예일여고에서 꼭 했어요. 가보면 제일 극성스러운 데가 어디냐면 독립문교회 여학생들이 제일 극성스러웠어요. 앉아. 맞고도 안 맞았대. 나 못 나가. 끝까지 버텨. 저는 그게 룰을 어겨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갈망이 없으면 돼요? 실력은 없어도 갈망은 있어야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경기하는 거 보면 시덥지 않게 막 히히덕거리고 맞으면 턱 맞았나 보다 죽었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도 악착 같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위대한 족장 야곱으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65편의 말씀처럼 강물이 풍성하게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고백의 야곱의 모습을, 새 시대를 여는 그 야곱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후에 있었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야곱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시편 65편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처럼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족장 야곱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